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7절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 최고의 종교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했으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지금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재판이 언제 열렸습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재판이 밤에 열렸습니다. 보통 재판은요, 언제 열릴까요? 당연히 낮에 열립니다. 밤에는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일수록 낮에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오늘 보니까 갑자기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획된 결론에 이르도록 이미 증인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거짓입니까? 우리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고 기도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거나 파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전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요,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보통 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을 왜 하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그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론을 정해두고요, 그 결론에 맞게 증거를 끼워 맞추는 재판이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아합 왕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포도원이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내 이세벨이 남편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 거짓 증인이 얘기하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무슨 죄로 이제 엮었는가 하면 신성 모독죄로 엮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봇은 죽고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그리고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결론을 정해두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바로 죄인의 방식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미리 정해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만 결론은 내 마음에 이미 정해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바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일은 도와줄 수 없다라고 내 마음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답을 정해두고요,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뜻입니다.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거기에 상대방이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거 살까? A를 살까 B를 살까? A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뭐라고 얘기하죠? B가 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원래 B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어떤 거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 짜장면 먹을까? 오늘 별로 안 땡기는 것 같은데. 짬뽕 먹을까? 매운 것 같은데. 볶음밥 먹을까? 그러자. 뭐래요? 볶음밥 정해두고 자기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한 청년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외모는 안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하지만 키는 170 이상이어야 하고요, 직업은 전문직에 성격은 한없이 다정하며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결론을 정해두고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을 정해두면 결론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부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듯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냥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깊은 생각도 정답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이야기도 정답이 아니에요. 조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정해놓은 결론이 아니라 밤에 신문하고 증인을 세워서 원하는 대답에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도, 우리가 정해놓은 결론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서 있고 왜곡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바로잡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을 잘 못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의도된 침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분이에요. 거짓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침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느 누군가에게는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설명하려고 하고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이미 정해둘 때입니다. 확정해버리면
설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에 꼬리를 잡고 아마 괴롭힐 겁니다. 마음이 결론이 내려져 있으면 돌이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요, 침묵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입니다. 억울하죠? 어렵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 고발을 당하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분히 변명하고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길게 변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침묵 속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싶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싶죠. 그런데 오히려 침묵하고 기도할 때가요, 아이를 살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조금 결심하고 말을 좀 줄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침묵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야지만 주님은 이 질문 앞에서요, 침묵하지 않고요,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막 오해가 쌓일 때는 그냥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볼 때는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죽을 수 있는 거 알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만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니엘서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대요. 분노한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노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쳤다고 하고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누군가를 죽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냥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러다 그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을 죄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히려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거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히 뭐 어떤 의견을 냈다가 참전했다가요, 오해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너도 그 편이지. 사고 났을 때 증인 쓰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증인 쓰면 법정에 불려가기도 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불편하죠. 뭔가를 내가 진실을 드러내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아도, 잘못된 것을 보아도 그냥 함구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편할 거예요. 말하는 순간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함구하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함구하면 편합니다. 당장은 편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과 함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은 말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함구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회피하기 위해서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의미죠. 다니엘에게 다니엘 시대 때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안 되겠지만, 함구하면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합니다. 사실 조용히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결국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과 그냥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고 내가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불이익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익이 되거나 편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아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냈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처럼 우리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대가를 감당하는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희생의 길이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희생의 길일 것입니다.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째 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 법정해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주님, 우리도 이 길을 마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